전통적인 원예, 나무를 이렇게 키우는 거죠. 그 일을 하시는 분들은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무를 옮겨 심으면 그 나무가 잘 자라도록 바로 물을 듬뿍 줘야 한다는 거죠. 나무가 새로운 토양에 적응할 때 가장 갈급해야 하는 것은 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물을 쉽게 얻으면 이 나무가 신속하게 안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뭐 집에서 화분을 키우는 분이나 정원이 있어갖고 그 앞에 나무를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옮겨 심는 분들에게 아주 정석처럼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근데 모든 나무를 키우는 사람들이 이걸 원칙으로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반대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나무를 옮겨 심어 놓고 물을 바로 주는 것은 그 나무를 약한 체질로 만드는 나쁜 방법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말을 가만히 들면 이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나무를 옮겨 심었으니까 이제 새로운 환경이 됐죠. 그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때 주변이 사람이 쉽게 하도록 도와주는 것은 그 나무 스스로 그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게 하는 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나무를 잘 키우고 싶으냐 이 사람들은 질문하면서 말합니다. 그러면 도와주지 말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나무를 키울 때 앞에 기록해 놓는 편말이 하나 있다고 제가 봤는데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나무에게 물을 주지 마세요. 이 말은 이런 말이 됩니다. 나무를 정말 사랑한다면 물을 안 주는 게 맞습니다. 뭐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이게. 나무를 사랑하는 방법이 나무를 키운 사람들 사이에 둘로 나뉘어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뭐 나무를 받으면 즉각 죽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죠. 근데 살리고자 하는 사람들을 안 되는 이게 논쟁이 됩니다. 뭐가 더 옳으냐, 뭐가 더 나무에게 좋으냐 하는 거죠. 문제는 이거를 당장 증명해낼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나무에게 바로 물을 주지 말라고 하는 분, 그 주장하는 분 중에 한 분이 실제 물을 주지 않고 나무를 키워요, 집에서. 그러니까 그 마당에서. 근데 더 특이한 행동을 하나 더 합니다. 하루에 한 번 정도, 뭐 2번 정도 신문지를 둘둘둘 말아갖고 나와가지고요, 나무들을 막 때려요. 그 사람 표현해 보면 팬다고 표현해요. 나무를 패요, 막. 그러니까 이제 정말 이상한 거예요. 야, 나무를 사랑하고 나무에게 물도 안 주면서 나무는 왜 때려? 뭐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때 그 나무를 때리면서 키우는 분이 하는 말이 이런 거예요. 나무를 이렇게 때리면 나무가 관심받고 있다는 걸 알게 된대요. 주목받고 있다는 걸 알게 된대요, 이게. 또 반대로 나무의 관심을 끌려고 이런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나무도 사람 같지는 않지만 나름 자기 환경에 살기 위한 뭔가 인지가 있다는 거죠.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노력과 그 정도를 정할 수 있다는 거죠. 이때 스스로 잘 자라게 하려면 외부에 강력한 힘이 있다는 걸 자주 알려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스스로 긴장하고 그 긴장한 분위기를 통해서 뿌리를 깊게 내리고 더 튼튼하게 자라려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말이 맞을까요? 이런 이야기가 있고 난 다음에 한 25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물을 주어서 키운 나무와 물을 주지 않고 심지어 때려서 키운 나무 중에 어떤 게 더 뿌리를 깊게 내었을까 실제 파보았더니 실제 물을 주지 않고 때린 나무의 뿌리 깊이가 훨씬 깊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생존하기 위해서 애쓰는 노력들을 했다는 거죠, 이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나무를 키우는 이 방법이 자녀를 키우는 방법하고 매우 유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대표적인 방법 중에 하나는요, 무제한 도와주는 겁니다. 가능한 한 많이 도와주는 겁니다. 환경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선생님을 붙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재능을 찾고 하려고 싶은 일들을 날마다 키워주려고 하는 거죠, 이게. 근데 반대도 있습니다. 방임적이지만 스스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주도 면밀하게 개입하고 있던 이 사람은 나의 자녀도 그 물 주지 않는 나무처럼 키워야지만 제대로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가
바꾼 게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그게 뭐였냐면 기도였습니다. 간섭하는 부모가 했던 기도가 이런 거였습니다. 주님, 내 아이들이 고난을 겪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아이가 어려움 없이 잘 크게 해달라고 기도해 왔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나무에게 물을 주는 사람처럼 자신도 끊임없는 공급을 해왔던 거죠. 근데 그는 이 이야기를 듣고 기도를 바꿨습니다. 여러분 설교 안에 또는 화면에 나옵니다. 이유란 부분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생이란 원하든 원치 않든 힘든 것이므로 내 아이들이 뿌리를 깊이 내려서 하나님의 감춰놓으신 근원으로부터 강한 힘을 쭉쭉 빨아들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고난을 겪지 않고 우리 아이가 행복하게 잘 살게 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와, 하나님, 우리 아이가 사람이기에 인생을 살기에 어쩔 수 없이 고난을 당하는데 그 고난을 통하여서 자기의 뿌리를 키우는,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잇대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 자양분을 쭉쭉 빨아들이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두 가지 기도가 아이 양육 속에 존재하는데 나무의 비유를 들은 그 사람은 두 번째 걸 택한 거죠. 이게 여러분, 부모로부터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양육되어야 된다는 것은 신앙인의 기본 자세입니다. 그럴 때 부모의 역할은 뭘까요? 보이지 않게 돕는 겁니다. 고난을 막아주지 않고 이기도록 돕는 겁니다. 그 도움이란 건 뭔가 물질을 주고 힘을 줘서 우회하도록, 잘 빠져나가도록 돕는 게 아니라 그 아이가 그 고난 앞에 견뎌나가도록, 길을 찾도록,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만나도록 배우가 되어서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성경에 등장하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일치되는 생각을 갖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생각이 일치하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위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고 얘기했을 때 그가 동의하고 내려온 거죠. 그래서 사람이 된 거죠. 성경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원래는 아닌데 아들이 되셨다는 거죠. 그리고 본질상 하나님과 동등하지만 동등함을 포기함으로 아들이 됐다고도 설명합니다. 또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사건을 위해서 오셨다고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알고 성경을 읽다 보면 되게 이해가 힘든 부분을 만나게 되는데, 그게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십자가 지고 싶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걸 지지 않기 위해서 땀방울이 빗방울이 됐다고 누가복음이 표현합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간절하게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아 하셨을까요? 근데 어떻게 지게 되셨을까요? 하나님은 지고 싶지 않다고 얘기하는 기도하는 예수님의 기도를 물리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물리침을 알게 된 예수님은 이후 순종하게 되는 거죠. 그것을 히브리서가 평가를 합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스데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는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10절에 나오는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에 속하는 그런 대제사장이라고 칭함을 받는 이 표현은 아론 계열의 제사장이 아닌, 사람의 혈통에 의한 제사장이 아닌 하나님의 직계, 하나님이 직접 보내준 제사장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진정한 제사장이 된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진정한 제사장이 어떻게 됐느냐 하는 겁니다. 그 시작을 표현하는 게 8절입니다. 그가 아들이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과 동등된 존재거든요. 하나님과 동등하면서도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이 부분을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하는 과정들을 겪어내셨습니다. 그 과정들을 통해서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9절에
온전하게 되었은즉 우리가 믿게 되는 예수님이 된 겁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진정한 하나님, 승리자, 구원을 주시는 분, 십자가의 대속자, 심판의 주, 그분이 되신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도 고난을 오랫동안 인내해 내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되었으니까 우리도 그분을 모델로 하는 믿음의 생활을 하는 거니 그분을 배워 따라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9절을 다시 보시면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분처럼 하면 구원받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이런 말이 됩니다. 고난이란 것은, 오래 참는 것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고 예수님이 배우신 일이며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여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인내하고 오래 참고 견뎌내고 기다리고 이겨내는 사람들이 없다면 하나님을 아무리 믿는다고 얘기하더라도 그 믿음이 온전하게 성장하지 못한다는 거죠. 고난에서 순종을 배우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을 때 그분이 보여주신 인내하심을 쫓아 믿는 신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신자의 방향을 잘못 세우고 편안하게 안전하게 잘 먹고 잘 살며 누리고 사는 그런 신앙적을 생각하신다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빗나가는 그래서 점점 믿을수록 멀어지는 그런 일들이 되고 마는 거죠. 예인가족 여러분, 주님이 보여주신 고난의 그 어려운 과정들을 우리도 따라가야 하고 그 따라가는 과정들을 통해서 주님이 배우셨듯이 우리도 배워서 그 배움이 순종이죠. 그 배움을 통해서 온전해지려고 애쓰는 점점 나아지는 신앙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 인내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나옵니다. 그냥 구약을 쭉 읽으면 수두룩하게 인내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고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모른다고 하더라도 인생은 인내해야 되는 거구나. 그렇게 배울 만한 내용이 충만하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는 자식을 낳기 위한 목표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시대 사람 다 그랬던 것처럼. 근데 그게 안 됐죠. 그가 아들을 낳았을 때가 100세라고, 특별히 이삭을 낳았을 때가 100세라고 얘기하는데 거의 한 20세의 아이를 낳을 수 있다고 치면 75년 동안 인내한 겁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면서 아이를 낳기 위한 인내, 노력 정말 다 해본 거죠. 그리고 나중에 결국 그 아이를 낳게 되는 결과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을 때 또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르기 전에는 실패한 모습이었다가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무려 24년 인내한 후에 그 아들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고 난 다음에 24년의 시간이 필요했던 이 인내의 기간, 이 기간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통한 배움들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 가까이 가려는 노력들, 뿌리를 뻗는 그런 애씀이 있었다는 거죠. 결국 24년 이상의 기다림을 통해서 그는 이삭을 낳습니다.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은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에게 사기를 친 후 도망칩니다. 그리고 노숙을 시작합니다. 그 노숙하는 시점 중에 한 부분이 베델입니다. 그는 베델이라는 곳에 도착해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죠. 그러다가 꿈속에서 하늘로 오르내리는 천사들이 있는 사닥다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그 야곱, 사기꾼 야곱을 정면으로 대하면서 그 자신의 삶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공포들을 느끼게 해주십니다. 그럴 때 그가 말합니다. 더 이상 사기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겠다고. 또 하나님도 더불어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보호해 주겠노라고. 놀라운 건요, 그 시간 이후 20년 동안 사기꾼 야곱은 단 한 번의 사기도 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끊임없이 인내함으로 지켜냅니다.
그의 장인이었던, 또 외삼촌이게 했던 그 장인은 끊임없이 야곱에게 어려움을 주고 야곱을 이용해 먹고 야곱을 속이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죠. 결국 그는 약복강에서 새로운 이름을 얻습니다. 사기꾼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이스라엘이 됩니다. 인내의 결과입니다.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은요, 형제간의 불화로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이 형제간의 불화는 형들의 잘못만이 아닙니다. 요셉의 잘못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13년 동안 인내함으로 나중에 이집트의 총리가 되죠. 이게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9년이 흐른 다음에 곡식을 사러 온 형제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인해서 야곱의 가족 모두, 형제들 모두가 이집트로 이주해서 살게 되죠. 그리고 110세 요셉이 죽을 때까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복수하지 않았다고요. 복수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내함으로 참아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놀라운 해석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형님들을,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신 거 아니냐는 거. 이 표현이 멋있는 말 같지만 아마 인고의 고통을 겪으면서 마음속에서 짜낸 말일 겁니다. 자기를 견디게 했던 그런 신앙의 표현일 겁니다. 무려 71년 동안 복수하지 않고 생명을 조용히 끝내어 줌으로 말미암아 가족 모두를 안심시켰던 그의 삶, 그의 행동, 그의 노력들을 여러분 인내 아니고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금방 아브라함, 야곱, 요셉 3명에 대한 인내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 말고요, 진짜 고난 속에서 인내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분이 욥입니다. 저는 이 욥의 인내가 가장 강력하다고 생각합니다. 10명의 자녀가 죽었습니다. 모든 재산을 날렸습니다. 불치의 병에 걸렸습니다. 아내까지 배신합니다. 근데 그는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참아냅니다. 견디려고 애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1편 21절과 2편 10절에 나오는 말인데요. 먼저 욥기 1편 21절을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일반적인 상황이면 충분히 원망할 수 있습니다. 왜 접니까? 왜 이렇게 애쓰고 노력하는 접니까? 왜 10명의 자녀를 위해서까지 제사를 드리고 그들이 조그만 실수라도 했을까봐 걱정하는, 만회하려고 노력하는, 혹시 모르는 범죄를 막으려고 애쓰는 접니까? 신실하고 의인이라고 표현된 접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그는 하나님을 전혀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2편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메시지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하나님께 좋은 날도 받았는데 나쁜 날도 받는 게 당연하지 않냐. 여러분, 어떻게 그가 인내했을까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좋은 것도 그분이 주셨다면 나쁜 것도 그분이 주실 수 있다. 그 나쁜 것도 그분이 주실 수 있는 거라면 그러면 나는 견뎌야 한다는 거죠. 이게. 놀랍게도 욥은 건강이 회복됩니다. 또 새로운 10명의 자녀를 얻습니다. 부와 명예를 되찾습니다. 근데 여러분, 욥의 진짜 인내는 뭘까요? 죽을 때까지 자신이 낳아 키웠다가 죽은 10명의 아이들 아닐까요? 자식을 10명이나 먼저 떠나보내고 남은 상처가 얼마나 클까요? 그는 그 상처 속에서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평생 살았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것 말고도 수많은 인내의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대단히 흥미로운 게 하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인내에 관한 이야기가 이렇게 많은데요. 구약 성경의 글자로 따지면, 단어로 따지면 인내란 글자가 없다는 겁니다. 인내란 단어가 단어로 표현되지 않고 뭐로 표현되냐면 사람의 상황으로, 이야기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인내를 보여주고 있지만 인내란 단어를 안 쓴다는 거죠. 놀라운 건 인내란 단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구약 이야기를 읽으면서 인내를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다른 이름은요, 인내입니다. 오래 참을 줄 알게 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분의 약속 때문에. 그분이 좋은 것도 주시고 또한 나쁜 것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쁜 것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인내할 줄 아는, 고난을 이길 줄 아는, 견딜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구약이 말해주고 싶은 신앙인 거죠. 이게. 신약시대로 넘어와서 바울은요, 구약 성경에 주는 교훈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바울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 구약 성경, 구약의 이야기죠.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다.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인내하기 위한 것을 주고 싶어서, 또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 하나님의 뜻 앞에서 오래 참고 견딘 인내한 사람들이 어떤 소망을 갖게 되었는지, 어떤 하나님의 칭찬과 좀 더 이렇게 상급적으로 표현하면 어떤 상을 받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성경이 해주고 있다. 구약 성경이 그 얘기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인내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소망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지고 싶지 않으셨고 거절하셨고 거부하는 기도를 피나도록 하셨는데, 근데 결국은 하나님이 하자고 하시니까, 그분이 소망이니까 그분의 소망에 의지해서 본인의 고난의 길로 들어서신 거죠. 그랬더니 인류 구원이라는 문이 열린 겁니다. 십자가 대속이라는 역사가 열린 겁니다.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놀라운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된 겁니다. 그 소망이 있게 견디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소망을 갖고 계십니까? 그 소망이 이 땅에서 성공하고 배부르게 살고 떵떵거리며 살고 이런 게 아니시길 바랍니다. 그 소망이 오직 하나님이고 그분의 말씀이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좋은 것도 주시고 나쁜 것도 주시는 그분, 좋은 날도 있게 하시고 나쁜 날도 있게 하시는 그분이 소망이 되셔야지만 우리에게 닥치는 인내를 진짜 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오늘 본문은 두 번째 돌판을 가지고 올라오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그 돌판에 십계명을 주시고 싶었습니다. 두 번째 돌판이라는 이야기는 첫 번째 돌판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아시는 것처럼 첫 번째 돌판은 모세가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을 보고 난 다음에 그 돌판을 계곡 아래로 던져서 깨트려 버렸기 때문에 사라졌습니다.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는 돌판을 깨트린 모세인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왕이 있던 시대인데 왕이 주었던 진귀한 그런 물품, 하사품을 훼손하거나 파괴해버리면 왕은 그 사람을 어떻게 할까요? 죽이는 게, 큰 벌을 내리는 게, 그 사람만이 아니라 그 사람 가족까지도 몰살시키는 게 그 당시에 그들이 갖고 있는 법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십계명 돌판을 깨부순 모세를 처형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돌을 깎아가지고 올라오라고 말씀하시고 시내산에서 그를 만나 주시죠.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4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에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여기 노하기를 더디하고를 메시지는 뭐라고 번역했냐면요, 한없이 오래 참으신 하나님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이 말을 줄이면 인내하신 하나님이죠, 결국은. 이 인내하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너무 큽니다. 그리고 이 얘기가 반복되지 않습니까? 자비롭단 말로, 은혜롭단 말로, 노하기를 더디한다는 말로, 그리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란 말로.
그리고 은혜를 천대까지 베푸신다는 이 말, 용서한다는 말로 여러 번 굉장히 은혜스러운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요, 그 좋은 이야기만 기억하고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를 놓치는 경향이 높은 본문이랍니다. 그래서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 본문은 한 가지 얘기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두 가지 얘기를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용서의 이야기보다 그 이전에 하나님의 벌을 내린다는 이야기가 더 중심이 되는 거예요. 원래는요. 하나님은 원래 잘못한 사람에게 벌을 내리시는 분이에요. 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야 그분이 공의로운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 표현이 7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갚아준다는 이야기죠. 이게.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 성품에 정말 맞는 거예요. 근데 그런 하나님이 벌 주는 것을 미뤄놓고 오히려 그 벌을 받지 않도록 기회를 주시는 분이라는 이야기를 이 본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아버지가 못 받으면 3, 4대가 받을 정도로, 여기서 나오는 말이 물론 옳은 신학적인 표현은 아닌데요.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이런 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데서 나오는 겁니다. 이 말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잘못하면 그 벌을 자손이 받을 수 있어. 근데 여기서 나오는 이 말은 사실은 그런 뜻은 아니에요. 아버지가 잘못하면 반드시 아버지가 벌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근데 하나님이 은혜롭고 용서하시는 분이어서, 오래 참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어서 어떤 일을 감행하셨냐면 그 벌을 밀어놓고 기회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기회를 선용하는 사람들이 되라는 거죠. 그 기회를 통해서 자신의 잘못을 만회하는 사람들이 되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기 때문에 신자도 이래야 됩니다. 교회도 이래야 됩니다. 교회와 신자가 자신에게 조금 잘못한 사람들이 나타났을 때 냉정하게 벌을 주려고 덤벼들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도 용서받았으니까 우리도 그들을 용서하고 교회도 세상을 용서하는,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일들에 나서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처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벌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참음으로, 견뎌냄으로 다시 그 벌 받지 않도록 하는 기회를 주는 그런 신자, 교회가 돼야 됩니다. 공의를 지나치게 앞세우면요,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게 된다는 것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공의를 다 세우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사랑으로 그걸 덮어낼 수 있다면, 그래서 만회할 수 있다면, 그래서 공의를 세울 수 있다면 그게 훨씬 더 옳은 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출애굽기 34장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십계명 돌판을 깨부순 모세를 다시 십계명을 써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에게 벌을 내리셔야 하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참고 기회를 주시며 더디 생각하시며 한없이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모습들을 드러내 준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본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도 인내해야 됩니다. 우리 앞에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벌하려고 쫓아다니기보다는 참아주려고, 기회를 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 점점 나아지셔야 됩니다. 잘못한 삶 자체에서 머무시면 안 됩니다. 하나하나 만회하면서 조금씩 시간이 더할수록 점점점 알차고 튼튼하고 나아지고 관계도 좋아지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세 번째는 그것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병목 사회 속에서 공생사회를 만드는 거라고요. 나 개인적인 심성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내 주변과 사회가 더 나은 삶이 되도록 하는 것, 그게 우리가 인내하신 하나님에게 해드려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내용이 하나님을 쫓아 하다가 이루어지는 부욕해 하심입니다. 우리는 부욕해 하시면 부자됨만 생각하고 권력을 갖고 출세하는 걸 생각하고 무병장수하는 걸 생각하는데, 실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부욕해 하심, 우리가 앞에 찬양할 때도 불렀는데요, 그 부욕해 하심은 그분의 심성을 닮아서 인내할 줄 알고
그분의 심성을 따라 노력함으로 말미암아 점점 나아지며 그분의 심성을 기초로 한 우리의 삶들의 풍성함들이 공의롭고 정의로움들이 그리고 사랑과 긍휼들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인의 모든 식구들이 이런 부요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요 안에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올해 1월부터요 계속해서 상호 돌봄 주정 헌금이라는 걸 했습니다. 매주 드리는 주정 헌금의 이름을 바꿨죠. 그리고 이걸 교회의 재정으로 들여놓지 않고 상호 돌봄에 쓰겠다고 TF팀도 논의하고 그다음 운영위원들도 논의하고 장로님들과도 논의해서 그래 이거 하는 게 옳겠다라는 판단을 하고 지난 8개월 동안 해왔습니다. 반대가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우리가 문화센터를 못 쓰게 되면서 코로나가 어느 정도 끝나고 나면 예배 처소가 필요하거든요. 예배 처소가 공공시설을 못 얻게 되면 우리는 당장 어디로 가야 되냐면 임대하는 상가로 가야 됩니다. 그 상가로 갔을 때 우리 규모가 한꺼번에 예배 드리려면 돈이 만만치 않게 들어요. 지금 있는 우리 그 비상금 갖고는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고민이 많았죠. 한 푼이라도 모아야 됐죠. 근데 교회 속의 논의는 그렇게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한 푼이라도 모아야 되지만 그러나 그 돈을 모으는 것 때문에 해야 될 일을 못하는 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헌금의 한 부분인 주정 헌금을 상호 돌봄으로 바꾸고 전액 상호 돌봄에 사용하도록 애쓰고 노력한 겁니다. 교회 예배 처소보다 해야 될 일을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8개월 동안 상호 돌봄 주정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 액수가 1,766만 7,100원입니다. 한 달 평균 220만 원 정도의 상호 돌봄 헌금이 여러분들의 주머니에서 교회의 계좌로 들어온 겁니다. 처음에 이걸 할 때 100만 원이나 나올까? 사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다들 어렵고 우리는 계좌 헌금이라는 걸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주셔서 이 정도 액수가 된 겁니다. 또 교회 일반 재정 안에는요 예봄 사역 재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금이라고 하죠. 그게 1,0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호 돌봄 헌금과 예봄 사역 기금 1,000만 원 중에 950만 원을 지난 8개월 동안 돌봄에 저희가 사용한 겁니다. 두 상호 돌봄과 예봄 지원금을 합치면요 2,716만 7천 원이 됩니다. 7천 원이. 여러분 이거 우리 재정에서는 따지면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저희가 헌금이 확 줄진 않았지만 조금은 줄었거든요. 그리고 그 액수를 따져보면 이게 10%가 넘는 금액이에요. 금액으로 따지면. 근데 우리는 이거를 교회 건물을 얻는 데 쓰지 않고 돌봄에 적극적으로 쓰기로 한 거죠. 그리고 8개월을 쓴 거죠. 쓴 결과가 여러분 화면에 보시면 지출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예봄 사역을 통해서 썼습니다. 1,900만 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입니다. 어떤 사람을 우리가 도왔는데 300만 원을 도왔다고 치죠. 그러면요 상호 돌봄에서 150만 원, 예봄 기금에서 150만 원이 나와서 그분을 도운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7분, 이렇게 액수가 이렇게 좀 다르긴 하지만 7분을 도운 결과가 1,900만 원을 도운 겁니다. 그리고 대외 협력을 통해서 외부 단체에 143만 5천 원을 도왔습니다. 또 선교 사역을 통해서 198만 7천 원을 선교사님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결국 상호 돌봄 헌금, 예봄 기금을 포함한 돈인데요. 2,242만 2천 원이 사용된 겁니다. 그리고 얼마가 남았냐면 474만 5,100원이 남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헌금해 주시면 이 금액에 더해서 계속해서 교회 내 그리고 교회 내에서 사용되는 게 멈추게 된다면 교회 바깥으로 사용하는 일을 계속할 겁니다. 제가 이렇게 전화신방이나 대화를 하다가 몇몇 분들이 상호 돌봄 헌금 하는데 진짜 어떻게 사용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럴 때 구두로 설명드렸는데 그분들이 끄트머리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애쓰고 있는 것을 교우들이 알아야 되지 않겠냐고.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이 내용을 여러분에게 예봄사역과 논의하고 이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저는
코로나 시대에 우리 교회가 잘한 일 중에 하나가 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배 취소에 대한 위기를 느끼고 있고 우리 어떻게 해야지 사실 걱정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해야 될 서로 돌봄을 하는 것, 상호 돌봄을 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던 이 사실, 이게 우리의 진정성이 아닐까요? 우리 교회가 존재한다고 말한 정체성이 아닐까요? 우리가 왜 이렇게 행동합니까? 더 돈을 많이 모아서 더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의 건물을 얻으려고 하지 않고, 우리는 교회 건물보다 교인으로 사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편안한 자리보다 오히려 그 불편한 자리 속에서 인내하면서 우리가 이 사회를 위해서, 공생사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뭔지를 생각하고 싶어하는 교회라는 거죠. 저는 이 기조를 놓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범사역자들, 대외협력, 선교사역자들, 나눔사역자들, 운영위원들 정말 많이, 장로님들 많이 수고해 주시고 마음을 모아주셨습니다. 더 고마운 건 교우들이 그 마음을 알고 자신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정헌금을 끊임없이 보내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앞으로도 보내주실 것인데 그것을 잘 사용하도록 애쓸 겁니다. 그러면서도 예배의 처소를 찾는 일에 최선 또한 다할 거죠. 저는 좋은 인도함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예인이 본질을 향해서 애쓸 때 하나님 또한 우리를 통한 역사들을 일으키실 거라고 믿습니다. 19년 전에 처음 문화센터를 쓰게 한 것으로부터 지금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놀라운 은혜스러운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움직일까요? 한없이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잘못을 만회할 기회를 주시는 그분이 있기 때문에 진짜 우리의 잘못을, 우리의 연약함을, 부족함을 만회하는 삶들을 살아내도록 애써 보는 거죠.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더 잘해보려고 땀 흘리고 마음 모으고 아둘람 모임하고 서로 의견 나누고 또 출발하는 겁니다. 멈추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멈추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능력이 있는 한 끝까지 인내하며 가야 하겠습니다. 지난주일 병목사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림 한 장을 보여드렸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또 설교안에 보면 그림이 나옵니다. 원래 이 그림은 문예출판사라는 출판사가 병목사회라는 책을 출판하면서 그렸던 그림입니다. 그 그림에 원래 다리가 셋이 아니라 한 개입니다. 가운데 있는 분홍색에 칠해져 있지는 않은 다리가 원래 다리죠. 그걸 사무실에서 분홍색 다리 2개를 더 그려 넣었습니다. 그래서 한 개의 병목사회에서, 다리 하나밖에 없는 병목사회에서 3개를 만드는 게 훨씬 더 나은 사회가 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다리를 1개라도 2개라도 더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서로가 왕래할 수 있는 다리가 10개, 20개, 30개, 100개가 되는 사회가 될 때 어떤 곳은 잘 살고 어떤 곳은 못 사는 게 아니라 모두 왕래하며 함께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 이게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은요, 땅에다 천국을 세우려고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안 됐을 때 죽어 천국에 가는 거죠. 병목사회는 천국이 아닙니다. 병목사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공생사회가 일어나기를 바라셨고 이 땅에 천국이 임하기를 원하셨던 분입니다. 그분은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미 끝낼 수 있는 이 지구상의 일들을 이어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래서 그분의 뜻을 쫓아 인내함으로 이 땅 위에 공생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하는 겁니다. 이번 주에 아둘람 모임을 시작합니다. 시간 내서 참여해 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공생사회, 상호 돌봄의 교회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인내할 때 우리가 찾고자 하는 예배의 처소, 그리고 더 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길들이 찾아질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19년 동안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처럼 앞으로도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저는 그 노력을 통해서 새로운 교회가 우리 교회를 통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교회가 만들어지도록 하나님을 닮아 오래 참으시는, 인내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에 심판을 연기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 그 소망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잘못에 대해서 명백하게 벌을 내리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벌을 즉각 내리지 않고 연기해 주심을 봅니다. 연기해 주신다는 이야기는 기필코 벌을 주겠다는 뜻이 아니라 만회할 기회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소망임을 저희가 압니다. 이 소망을 저희들의 삶 속에서 잘 일구어 나가는, 그래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그런 노력과 수고로 채워지는 은혜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구약 성경의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정말 오랜 인고의 시간들을 견뎌내셨습니다. 그 선배들이 그렇게 노력했던 것 우리가 배우게 도와주시고, 상처가 있더라도 아픔이 있더라도 참을 줄 아는, 이겨낼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로 커나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도 자신이 지시고 싶지 않은 십자가를 하나님의 설득을 통해서 져내셨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분이 되셨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많은 어려운 문제들을 견디고 이김으로, 해내려고 애씀으로, 그렇게 도전함으로 견뎌낸다면 우리 또한 그런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 믿음의 선배들을 닮아, 하나님을 닮아 참을 줄 아는 자들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그리고 그 참는 기간을 통해서 공생사회라는 정말 더불어 함께하는 사회를 만들도록 노력하는 공동체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상호돌본 헌금을 통해서, 예본 기금을 통해서 너무 많은 교인들이 오랜 관심과 기도와 또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이 정체성 버리지 않고 오히려 잘 승화하는 예인교회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